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많이 읽은 랩넌트들이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자라온 랩넌트들인데 조금 생소하던지 아니면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경륜. 사람 이름 같기도 하면서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약간만 이따가 구체적으로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인을 하면은 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왔고 또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비밀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평생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복음을 듣지 않고 평생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산다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신 강단 말씀 중에 그럼 율법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야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뭐 내 얼굴도 보고, 뭐 몸뚱아리도 보고, 뭐 옷 입는 것도 보고, 뭐 옷에 뭐 묻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전부 거울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막 거울 보면서 막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나고 막 붙이고 막 하기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울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추어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말 맞다나 사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뭐 인생 네컷 같은 거 찍을 때 뭐 엄청 보정돼 가지고 얘가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요즘도 그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뽀얗게 나온다? 그런 효과를 필터를 주잖아요, 보통 인생 네컷을 찍으면은. 나는 그게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자꾸 인생 네컷을 찍자고 하면은 한 8번을 찍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나는 솔직히 한 번 찍고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막 포즈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지. 나는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또 하면 재밌어. 아무튼 또 그렇게 재밌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뭐 셀카를 찍고 이제 여러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좀 내가 자신이 있다 싶으면 뭐 얼박 사진 해가지고 막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랩런트니까 한 번씩 단체 사진에 찍히거든요. 단체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보면은 되게 낙심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얼굴이 널대돼야지? 옆에 놈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왜 나보다 쟤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여기선 나보다 이쁜 거 같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맞을까요? 뭐 아니면 사진을 얘기 드렸으니까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이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깨어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진이 맞다고 하지만 거울이 더 정확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반대로 과하게 보정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무조건 나다라고 세뇌할 그 기분이 좋으면 세뇌해도 되는데 세뇌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뭐 거울도 사실 뭐 어떤 각도에서 날 보느냐에 따라서도 막 내 얼굴이 이렇게도 비춰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되게 어느 화장실 거울에 가서 나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집 거울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각도에 따라서 막 그렇게 다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굳이 여담입니다면은 뭐 사진도 그렇고 내 눈으로 뭘 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 뇌가 보는 거거든요. 내 눈이나 어떤 렌즈 이런 게 아니라 뇌나 어떤 카메라의 칩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걸 딱 띄워주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좌우지간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성경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거울이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비춰줍니다. 딱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줄 때,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죄의 원인과 모습과 결과예요. 그럼 나 학교 다니는데 뭐 공부하는데 뭐 내가 죄 짓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메시지 진짜 인간이 성경에서 비춰준 그 모습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유 없이 일단 무조건 벌고 성공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다면 한 가지가 정말 되는데 그게 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애들과 비교하고 공부할 때 조급해지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 본성이. 근데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 비춰주는 그 거울을 통해 정말 내가 이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일단 그 잡념이 사라지고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죄를 알게 되는 것. 그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사단이 무엇이고 지옥과 운명이 무엇이냐라는 걸 깨닫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 깨닫는 게 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몰입을 못 해요. 그냥 여기 따라갔다가 뭐 저기 따라갔다가 뭐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하나 딱 법 같은 거 만들면 그게 우 하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아갈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죠. 좀 더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나. 그 지난주에 마침 영화를 볼 기회가 조금 생겨가지고 몇 편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영화가 말하는 거는 나라는 메시지예요. 뭐 아버지가 말하는 어머니가 말하는 뭐 종족이 말하는 그런 너가 아닌 너 스스로 너를 발견해라. 그게 구원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영화거든요. 참 저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또 이제 관점이 많더라고요. 뭐 나는 보고 있는데 끝나고 뒤에서 커플이 싸워요. 그 이제 여자분은 이제 너무 감동이고 슬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옆에 있는 또 이제 남자친구분은 가오 잡으려고 저기 뭐가 슬퍼 하나도 안 슬픈데 저게 왜 슬프지 하면서 나는 속으로 지루하고 있는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봤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등장 인물 아니 등장 원소 아무튼 뭐 등장하는 그 캐릭터 그 물로 된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 근데 특징이 되게 감성적이고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종일 뭔 생각을 했냐면 쟤는 물이니까 눈물이 많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랑 같이 보신 다른 분은 저거 너무 감격적인 캐릭터다. 너무 진짜 감성적이고 멋진 남자 캐릭터다. 저렇게 또 철학적일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나는 물이니까 뭐 눈물도 많고 뭐 불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잘 사나 보지. 이거 스포했네.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봤고요. 아무튼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납니다.
네가 불로 태어났든 물로 태어났든 그것의 한계에 짓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돈과 성공. 그뭐 우리 바벨탑이라고도 하고 방주 사건이라고도 하죠. 6장, 11장. 또 한편의 영화를 봤던 게 이제 오펜하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난 또 그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름 3시간 동안. 근데 중간에 한번 보니까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됐어요. 나갔다가 나는 화장실 급해서 가셨나 보다 했는데 다시 안 돌아와. 근데 또 그럴 만도 해요. 되게 재미 없어요. 뭐 스펙타클하게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좀 졸 때쯤 갑자기 핵 한 방 뻥 터지고 오 하고 잠깐 깨고 그리고 다시 자면 되거든요. 영화가.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적국을 이기려고 조금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돈을 쏟아붓고 이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성공한 인재들이 하나 둘씩 나와요. 뭐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결국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핵폭탄을 만든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잖아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뭐 나는 전쟁을 억제할 거야, 뭐 나는 뭐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계속 성공해야 돼요. 핵폭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전쟁이 없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전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만들자고 하는 게 수소폭탄이었어요. 더 센 폭탄 만들자, 또 더 센 폭탄 만들자, 계속 뭔가를 만들자, 또 뭘 만들자, 바벨탑 쌓자 하는 거기에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받은 미국의 입장에선 영웅이죠. 위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자화상을 그린 영화예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3시간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영화 티켓 요즘 비싸니까 아무튼 이런 나, 돈, 성공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정체성이 안 심기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다라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살든 똑같이 이걸 위해서 살지만 그 영화 참 재밌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몇 년 전에 저 사람이 내게 한마디 상처 준 걸 그걸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 짧은 말의 상처 한마디 때문에 누구라도 부러워 그 나무 위키에 쳐도 치면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데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결국 몰입이 안 되는 나.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이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실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일을 보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뭘 알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거든요. 뭐 연애할 때도 소위 카톡이나 뭐 메신저나 뭐 인스타로 티키타카를 하다가도 뭔가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 들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의 불씨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이게 식으면 이제 소위 말해 그때부터 뭐 권태기네 뭐네 지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경륜을 이룬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산이 없어요. 이걸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영화에서 되게 서로 간에 비아냥거리는 게 엄청 심하거든요. 서로 성공하려고. 그리고 서로 엄청 헐뜯고 막 물어뜯기고, 막 나이 엄청 드셔가지고 엄청 성공 이러는데 뭐 악수 한 번 한 해 만에 이어가지고 막 삐지고 막 그러고 살거든요. 적어도 거기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 뭐 배경이 다르고 뭐 가진 지식 다르고 뭐 성별 다르고 사는 집 다 달라도 우리의 믿음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쭉 두고 봤을 때 지금 내 모습이 여기서 진짜 자유롭나? 한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뭐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공부하나? 그냥 왜 내가 살고 있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은 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못 받습니다.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에 왜 복음이 답이 되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 똑같이 몰입 안 되고 집중 안 되는 상태로 그 분주한 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기도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세상에 뭐 자유로운 나 그거 추구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혼란 찾아오고 더 찾아올 거잖아요. 뭐 전문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됐고, 뭐 이것 때문에 뭐 길 가다가 뭐 사고 당하는 거는 예사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거를 위해서 뭐 서로 간에 바벨탑 쌓다 보니까 서로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시대에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인간의 죄의 한계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회복케 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비교하든 아니면 나 자신을 정죄하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발견케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더욱 깊이 각인불이 체질되는 그런 복된 날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